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약해 은치라 불법을 듣고 문구의 뜻은 잘 몰라도 대충 큰 뜻을 알고 지혜를 정득해야 된다는 정도는 아는 것이다. 셋째는 뭐냐? 강의 타설이야. 법화경의 뜻은 널리 남에게 설법하고 또 실천함으로써 깨달음이 피안에 이르는 반야 바라미를 얻어 비로소 육바라미를 성취하여 자타 공의 공덕을 쌓는 것이다. 넷째는 뭐냐? 신심관성이야. 영원한 부처를 마음 깊이 믿으며 자기의 인생관이나 사회관을 확립한다. 이것이 17분별 공덕품 요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불멸후 지금 우리가 법화경을 배우는 사람의 자세는 또 그 가운데 법화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 그분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죠? 에? 그분이 좋은 일을 하는 데 대해서 나도 그와 반사적으로 내 마음도 좋다, 기분이 좋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임면하신 지금 불멸 후의 공덕 또 수의하는 마음의 자세 이것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오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품. 부처님 멸도 후 법화경에 대한 경전신앙과 더불어 대승보살이 가장 중요시하는 육바라미를 수행하는 5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첫째는 뭐냐? 초수해품이야. 초수해품. 뒤에 놓겠습니다마는 처음 법화경을 듣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 주는 것은 50분째 되는 사람이 설해 주는 것보다 공덕이 더 수성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리레이 할 때도 총소리 나면 땅같이 출발하죠. 걸음이 빠르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화경의 말씀을 듣고 처음 타인을 위해서 설해주는 사람이 그 다음 사람보다는 공덕이 수성하다. 그래서 이걸 초수의 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념신에 한 생각에 믿고 아는 것. 앞에서 말한 일념신에서 출발하여 법의 가르침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 아니라 감사에 대한 행동으로 옮기며 또 남의 선한 법과 행위의 기쁨을 느낀다. 남의 행위에 대해서 남이 수행하는 데서 자기가 수행과 통일시해서 항상 같이 동감하면서 기쁨을 느낀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부처님 인멸한 다음에 뭘 우리가 해야 되는? 독송을 해야 됩니다. 독송. 응? 법화경의 경문의 뜻을 새기며 읽고 외워야 된다. 우리가 건강경을 보면 필사하라 그러죠? 예? 필사. 여러분 건강경을 자꾸 필사하는데 말 안 듣죠? 또 하라 하면 내내 해놓고 집에 가면 안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경 필사를 꼭 해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써보세요. 각 품마다. 거기는 불가사의한 영험이 있습니다. 알았죠? 불교의 가피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피입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 공의 소리 많이 듣죠? 에? 마반야 바라밀타신경 간자재 보살이 뭐예요? 다음 뭐예요? 나 잊어먹었어. 에? 뭐? 행신반야 바라밀타시 뭐해? 조견 오온개공도 에? 이거 공짜가 노죠? 오온이라는 게 뭡니까? 색수상행식 이 번뇌의 덩어리입니다. 이걸 육적이라 6가지 도둑놈이라 그래. 에? 6가지 도둑놈인데 만날 내가 도둑놈을 안고 다닙니다. 에? 안고 다녀요. 안고 다니면서 몽둥이를 지키면서 결국은 그 몽둥이에 자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피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기본 요체는 공의 사상과도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에다가 심신을 던져보세요. 던져봐. 그렇게 되면은 밑 빠진 독에도 물을 채울 수 있는 가피가 생깁니다. 무슨 말 듣겠죠?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아무리 부어도 어떻게 됩니까? 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물론 막으면 되지. 공에다 집어 던져야 됩니다. 어디다 던지느냐? 연못에 던져버립니다. 깨진 독이 연못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꽉 차지요. 이제 이걸 시해라 이야기라고 불교에서는 가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매일 와서 부처님에게 죄를 사하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가피를 주시고 그런 구걸 하는 불교를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부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인데 왜 이 목불, 광불, 토불한테 비참하게 구걸을 합니까?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갖는 것이 불교입니다. 육진일 6가지 도적을 인식의 변화를 가지면 선지식이 됩니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인식의 전환에 발상의 전환을 가지면 6가지 도적이 대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또 탐진치 삼독이 삼보로 변합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잠깐 순간 여기서 일념 신해가 놓았지만은 잠깐 봉전 앞뒤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만 가지면은 바로 이것이 지혜로 가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처님에게 구걸 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는 교조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행적을 위대하게 평가하고 그분의 행에 대해서 또 그분의 법에 대해서 우리 종교의 뜻으로 모신 분이지 여기 모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가피를 복을 공덕을 주지 않습니다. 왜? 나도 부처인 까닭에 부처가 부처를 압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불교가 발전하고 불교가 말이여 끝없는 발전을 위해서는 이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 와서 기껏 절하면서 업보가 두꺼운 이 중생을 말이여 도와주시고 말이지 안 되는 사업을 좀 이뤄주시고 또 대학교를 가더라도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을 들어가도록 부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법화경 사상이 이타행입니다. 이타행. 남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라. 여러분, 남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옵니다. 그게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자기가 베풀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베풀지 않죠. 이 부처님의 인연법이 상이 상존하기 때문에 인드라왕 그물 코같이 얽히기 때문에 그 그물의 코가 다 제대로 끼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고기 잡는 그 그물이 되는 것과 똑같이 이 세상의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자비가 돌아옵니까? 자, 그래서 독송을 해야 돼. 독송. 부처님 인멸한 이후에는 우리가 부지런히 경전을 독송해야 돼. 건강경을 읽더라도 속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소리 내야 읽어야 됩니다. 왜? 건강경 자체가 중국말로 번역되기 때문에 무조건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됩니다. 영어 공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영어 공부 때문에 그죠? 온통 나라가 영어 공부, 언어 공부 하면서 외국의 교수를 초빙하고 선생을 초빙하고 이 종로바다에 있는 서울 각각에 가면은 영어 학원이 있는 이유가 뭐냐? 저도 학교를 다녀봤지만 옛날에 학교 영어 공부를 하면서 문법을 배웠어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회화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도 대학 영문과를 나와도 언어인들하고 제대로 주고받고 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건강경은 독송을 하려면 고성어를 외워야 해요. 고성어. 집에서도 고성어를 하세요. 에? 고성어 한다고 주책 없다 생각됩니까? 그렇게 생각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초발신자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어린 동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찌들어진 업이 두꺼우면 안 됩니다. 그 두꺼운 업이라도 자꾸 녹여서 저 천진무구한 어린이의 마음 동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가 우리들에게 바라는 목적이 그 있습니다. 다음에는 설법품입니다. 자, 법화경을 남에게 설해야 널리 알리고 신앙을 권하거나 감화를 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핵심이죠. 이 수혜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남에게 법을 설해주면은 그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하나 남이 설하나 하여튼 정성껏 부처님의 법화경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알았죠? 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요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만큼 조금도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또 이야기를 해줄 뿐 아니라 오늘